47장 7절로 12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75면입니다.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요즘 사용되는 말 중에 최강동안 이런 말들을 사용하대요. 나이가 안 들어 보여도 너무 안 들어 보인다, 이런 분들을 최강동안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강동안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칭찬하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죠. 또 요즘 시대는 이게 외모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려 보인다는 말을 참 좋아하고 또 선호하는 그런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더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요, 저희 나라는 이렇게 나이 물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에게 나이 물어보는 거는 신뢰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나이 물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잊고 산지 오래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언제 이후로는 그냥 고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만난 관계 속에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신뢰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그렇게 이례적인 그런 특별한 일 아니면 서로가 좀 잘 안 물어보는 그런 일인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애굽의 왕 바로는 처음 만난 야곱에게 대뜸 묻는 게 뭡니까?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은요, 아주 총애하는 그 당시 총리로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이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족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왕이 부탁도 안 하는데 가족을 무조건 데려가서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형제도 많고 그러니까 다는 못 데려가고, 형제들 중에 먼저 5명을 바로 왕 앞에 소개를 합니다. 우리 12명의 형제들 중에 5명이 인사합니다. 그러고는 이 바로 왕에게 이제 우리는 가축을 대대로 키웠던 사람들인데 살만한 거처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 고센 땅을 내주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가축을 돌봐달라. 그래서 왕의 가축을 돌보는 이러한 일까지도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인 야곱을 바로왕 앞으로 요셉이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를 만나자 야곱은 히브리식으로 그 만난 왕에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도 만나서 반갑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불편하지 않느냐, 내가 도와줄 것은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대뜸 야곱을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는 처음 만난 야곱에게 나이를 먼저 묻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바로의 눈에 비친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도 폭삭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저 노인이 나이가 몇이야? 아마 이렇게 궁금해서 제일 먼저 그의 관심을 끈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봤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지요.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실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쩔뚝거리며 지팡이를 잡고 야곱은 바로왕 앞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알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너무 끈질기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 이후로 야곱은 쩔뚝거리며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후에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쩔뚝거리며 지팡이에 의지해서 들어와서는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야곱. 세월은 그에게 깊은 주름과 굽은 허리, 그리고 장애를 가진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나이를 묻는 바로왕 앞에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우리 조상들의 그 길에,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 험악한 세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참으로 험악했다고 그렇게 스스로의 삶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악한 날들이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으면 살아온 날들이 악한 날들이었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 돌아보는 그의 인생, 그리고 스스로가 평가하는 그의 지나온 세월들, 쉽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불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에게 흘러들어가 도망자로 살았던 시간, 천신만고 끝에 형 에서와 이 전쟁 직전에 화해를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물론 중재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외삼촌과의 불화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롭게 정착하고 싶은 동네에서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지역의 추장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디나의 오빠들은 아주 잔인하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고요. 전쟁 직전까지 가죠. 그것도 하나님이 또 막아주셨고, 그래서 그 지역에도 살 수 없고 또다시 떠나는 이러한 삶의 연속이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그렇게 떠도는 세월 속에서 너무 사랑했던 아내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라헬이죠. 낳은 아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낙으로 삼았는데 그 아들은 형제간의 불화 속에서 죽었다는 소식으로 전해지는 정말 끊임없는 환난과 질고 고통이 야곱의 생에서는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평가합니다. 참 험악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서 그런 애굽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건강은 쇠해 있었고요. 나이 들어 늙어 있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얼굴에는 그런 인생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도 폭삭 늙어 있는 모습으로 야곱은 바로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로를 만날 당시 야곱은 130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요,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하면, 그렇게 평가하는 거 보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팔팔한 나이겠지요. 그래서 야곱은 내 조상들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온 130년의 세월은 쉽지 않았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바로의 질문 앞에서 야곱이 보여준 것,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바로를 다시 한번 축복해주는 이러한 장면으로 야곱과 바로의 첫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지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했던 축복은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 바로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옵소서. 이게 이제 그 정도의 시브리식 당시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럴 때 사실은 야곱은 자기 인생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그리고는 담대하게 바로를 축복해 주거든요. 이와 같은 대답 속에서 야곱은 바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가 자기를 소개하며 바로를 축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이걸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소개하는 이력은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우리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들의 메시지를 통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함께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그의 자기소개서, 즉 자기 고백 속에서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본질을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 그것이 인생을 향한 진정한 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합니다. 나그네는 영구적인 거처가 없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어찌 보면 나그네를 이처럼 잘 묘사한 표현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근데 이 나그네 길로 소개하는 야곱의 그 자기 인생의 소개 속에서 저는 사실 좀 아픔을 봤어요. 이게 참 아픔의 고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나안에서 또다시 흘러 애굽까지 오는 길,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어디에서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이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나그네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의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요, 이 고백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종합하는 그의 결론적 고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는 나그네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에게 나그네라는 고백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움켜쥐고 취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 마치 환장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늘 속이고 늘 빼앗고 움켜쥐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거래하면서까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어찌 보면
야곱의 지금까지 삶이었습니다. 그는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빼앗고 쌓아놓고 움켜쥐고 놓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살았던 것이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지금 그의 모습은 처음 만난 사람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바싹 늙어 있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은 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몸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심각한 세월이 그려놓고 간 아픔, 이런 것들만 가득한 인생의 모습, 그걸 지금 스스로가 보면서 지나온 삶들을 살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의 입으로 쏟아내는 그의 자기 이력서의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젊은 날의 야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좀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인데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일부러 잊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나의 관심과 초점을 맞춰놓고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취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옛 야곱,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야곱이 돌아볼 때마다 참 한스러운 그 젊은 시절의 모습,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야곱의 고백 속에서 함께 좀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요, 남보다 더 갖지 못해 분하고 남과 비교해 볼 때 왜 내가 저보다 못한 거야, 그보다 높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 야곱이 바라볼 때 참 창피한 그 젊은 시절의 모습,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안타까운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말입니다. 결국은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인데 말입니다. 이 미국의 애담스 대통령이 그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 대통령이 지팡이를 짚고 언덕을 오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숨이 차가지고는 이 지팡이를 허리에 대고 이렇게 나뭇가지에 몸을 기대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청년들이 알아본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이라는 것을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폐하 안녕하십니까? 뭐 폐하라고 했는지 각하라고 했는지 어쨌든 뭐 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애담스 대통령이 이 청년들에게 들려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북의 젊은이, 내가 안녕치를 못하네. 내 장막이 무너지려고 해서 이사갈 곳을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렇게 또 대통령이었는데 무너진 집에서 산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애담스가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보다시피 내 집은 낡아서 지붕이 다 벗겨져 버렸고 창은 낡아서 다 찢어지고 기둥은 흔들려서 언덕을 오를 수가 없고 들보는 굽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 아니 집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애담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게나 내 머리를 보게나 이게 내 지붕이라네. 머리카락은 몇 개 남아있지 않고 내 눈은 창문인데 이제 나이가 들었더니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네. 흐릿하게 안경을 의지해도 보기가 힘들다네. 내 인생의 기둥이었다고 생각했던 두 다리는 굽었고 흔들려서 걷기가 쉽지 않다네. 들보가 내 허리인데
쇠하여 구부러졌어. 이제 이 장막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네. 그래서 나는 이사 갈 곳을 찾고 있는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을 그렇게 그의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인데 이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 초점을 가야 될 곳에 맞춰놓고 사십니까? 아니면 젊은 야곱의 시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맞춰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소개하는 자기의 인생의 이력은 그런 측면에서 진지하게 좀 고민하며 들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을 돌아보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 나그네 길 130년이었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는 그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세상 살기 참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치열한 생존 견정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만치 않아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거 압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았기에 야곱이 그의 인생을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속뜻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인데 나그네로 살았지 못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나그네로 살지 않을 때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평가하는 관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의 소용돌이는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착은 인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줬지만 또한 심각한 다툼과 분열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는 충돌은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심각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 것 아니고 자연이 주는 것을 누리면서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고요. 가축들도 야생으로부터 취하다가 이제는 가축도 키우기 시작을 했고요. 무언가를 재배하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정착존을 만든 거예요. 한 사람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고 그러니까 담을 쌓고 성을 쌓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불안한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들의 이루어놓은 업적들, 보금자리를 빼앗을까 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울타리가 없을 땐 불안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자신들이 이룬 것들을 찬탈당할까 편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울타리를 점점 높게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밤낮 이제는 교대로 지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무기를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침입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는 남의 것을 뺏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양성하게 됐고요. 이제는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까지 원정 다니면서 그들이 이뤄놨던 것들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야만성을 인류들이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파괴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직 쉼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험악해져 갔던 것입니다. 바로 험악해져 간 것입니다. 저는 원시 시대, 무소유의 시대,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시대, 그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죠. 할 수 없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외치는 것은 사회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이고 나그네이며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걸 잊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험악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이고 나그네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야곱은 인생 늦은 나이에 그걸 알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의 약육강식적 그 사고와 가치관이 어느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리고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가는 우리의 사고가 돼버린 그 아픔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이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보다도 적중률이 높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50년 후에는 아마 50% 이상은 안 계실 거요. 예. 아닐까요? 예. 저도 없을 거고요. 모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뭐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뭐 얼마 안 있으면 100세 시대를 바라본다고 하대요. 이렇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를 읽고 있으면 좀 인생을 진지하게 좀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자주적인 것 같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면, 내 청춘 뉘 주고 뉘 백발 가져온고 백발이 오고 가는 걸 알았던들 막았을 것을 알고도 못 막는 길, 이 길이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잡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막으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방비하기 전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늙음이, 그리고 죽음이, 질병이, 눈물이, 실패가 문득문득 내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예방하지 못하죠. 누가 그 예방을 하겠습니까? 그냥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 없죠. 지속되는 것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 청춘이라고 그거 자랑할 거 없죠. 금방 지나갑니다. 많은 것 가졌다고 하지만 그 소유 영원하지 못하고요, 내려놓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요, 영원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고 오늘 주신 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인생이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연유일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옷을 벗다가 단추가 팍 떨어져가지고 저희 집사람에게 단추 좀 달아주쇼 그랬더니 헤매고 있어요. 바늘기가 안 보인다는 거야. 물론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옛날 그 주택이다 보니까 좀 어두워요. 뭐 그러리라고 생각은 해주지만 어느새 노안이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요새 이게 시력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경 끼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는 안경을 벗어야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고요. 이제 그 약품 하나 사면은 그 작은 것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온갖 인상을 다 찌푸려야 되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게 주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잃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철없던 야곱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세월이 주는 의미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저는 바로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개 피난민으로 먹을 것 없어 떠들어 들어온 거, 그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아들 때문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그런데 그 노인이요, 지팡이에 의지하여 쩔뚝거리며 들어오고는 대뜸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 내 인생 나그네 길인데 참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았다. 그래 놓고는 또 축복해요. 엉뚱하죠? 근데 여러분, 그 행위 속에서 야곱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왕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 전해주고 싶은 걸까요? 야, 인생 훅 간다. 그거 같아요. 그것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은 세상 최고의 권력자라고, 네가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네가 맘만 먹으면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다고, 네 나라에만 양식이 있기에 모든 나라가 돈 싸들고 너에게 와서 절하면서 너를 높이고 너를 칭송하면 네가 다인 것처럼 그래서 의시되고 있다고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담아내고 있는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붙드셨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약하고 약한 인간일 뿐이야. 너도 그것 잊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네가 모든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 세상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너 역시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키신 그분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다. 그 메시지를 그의 인생의 자기 이력을 통해서 야곱은 바로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떠나면서 내 아들 부탁합니다. 내 아들 잘 부탁합니다. 내 가족 잘 부탁합니다. 나는 얼마 살지 못하겠지만 내 가족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거 해주는 거 아닌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거 해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 아니었습니다. 내심 가지고 모든 것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분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이고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야곱은 지금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정말 부탁해야 되는 것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그 일은 직접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 안 돼서 왕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니까 요셉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이 많아지니까 종으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거 한 거예요. 바로에게 부탁하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 바로가 보살펴 주는 거 아니라는 거, 바로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때 거기에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바로를 축복하면서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만, 그때만 너의 인생도 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이르렀을 때야 야곱은 자기를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애굽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숙하고 아름다웠던 시기는 바로 그 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7년을 담아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발견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떠나야 되는 것인지 이제 야곱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의 모습,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선조의 대열에 들어가야 되는 야곱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여러분 나이는 몇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채우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거, 그 하나님이 지키실 때만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회복의 아름다운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며 무엇이 소중하며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인생의 이력을 만들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그 하나님 배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긴 그들의 가정, 또한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인생의 앞날, 남은 모든 인생의 순간들, 그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